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말씀 예레미야 26장은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했던 내용과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했었던 내용의 한 맥락을 이야기를 드리면 지난주는 열심히 우리가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자, 이게 메시지의 주 맥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열심히 의를 추구하고 살아갈 때 현실에서 어떠한 부분, 그리고 현실에서 어떠한 자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접근해 주시나,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오늘 26장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선지자 2명이 나옵니다. 26장에 선지자 2명이 나오는데 한 명은 예레미야고 한 명은 우리야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레미야도 위협을 하고 우리야도 위협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예레미야는 살아나고 우리야는 죽습니다. 예레미야와 우리야가 똑같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인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메시지가 달랐을까요? 아닙니다. 전파한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그럼 뭐가 달랐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를 드리면 위기의 순간에 대처하는 대처 방법이 달랐습니다. 자기가 목숨이 위태로울 때 대처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와 우리야의 상황이 어떻게 달랐을까? 예레미야, 우리야 상황을 우리가 깊이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상황을 살펴보면 26장 초반부터 예레미야가 위기를 당하는 사건이 26장 초반부터 쭉 기술이 됩니다. 먼저 예레미야가 위험해진 이유는 본인이 이야기한 설교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 내용의 메시지 내용 때문에 그런데요. 26장 4절, 5절, 6절 읽겠습니다. 26장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4절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모든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내가 말한 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식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5절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자 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너희들 정신 차리라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는데 한 명도 정신 안 차리고 선지자 보내는 족족 쫓아내기를 하든지 목숨을 잃게 하든지 너희가 순종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들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6절이 매우 치명적인 얘기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의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외치는 게 뭐냐면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실로가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이 실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진군했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회막을 세운 곳이 실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인식의 실로는 최초의 예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실로가요, 지금도 그렇지만 언제부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왜 흔적도 없이 사라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울 때 그때 하나님의 법궤를 실로에서부터 마치 부적처럼 블레셋 이겨먹으려고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때, 사무엘 이전에 엘리 제사장 때 이 법궤를 뺏깁니다. 그때 법궤를 뺏겼을 때 이 실로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타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 추정하느냐? 정확한 사라진 이유를 잘 모릅니다. 하나 확실한 건 고고학적으로 실로를 파헤쳤는데 발견하게 됐는데 굉장한 화재와
공격으로 인해서 회파가 된 증거만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상징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로는 첫 예배 장소, 절대 불변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 장소 실로를 부셔버리신 겁니다. 근데 이 부셔버린 이 실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너희들이 내가 순종하라고 이야기한 율법대로 안 살고 내가 보낸 선지자들 말 하나도 안 듣고 다 쫓아내고 그러면 실로처럼 저주거리가 되리라 라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분 좋았을까요? 기분 안 좋죠. 그래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들었어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예레미야가 설교를 하니까 이제 백성들이 화가 났습니다. 고관들이랑 다 제사장들, 선지자 다 화났습니다. 자기네들 욕한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너 죽어야 된다라고 민중이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9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면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설교를,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설교를 한 겁니다. 저희 교회 예배당보다 큰 예배당이 많으니까 한 10,000명 모이는 교회 예배당이 있다 생각하십시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가 좌석이 4,500석이었습니다. 4,500석 이상 되는 10,000명 되는 곳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곳에서 설교를 할 때 예레미야가 설교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 하고 모든 사람이 다 모여드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예레미야 죽어야 된다. 이게 말이 이제 이렇게 기록하니까 부드럽지 누가 점잖게 예레미야 죽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예레미야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으로 지금 예레미야한테 몰려드는 겁니다. 그때 10절 11절에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상위 리더 계층이 드디어 움직입니다. 민중이 움직인다 생각하니까 요즘 말로 물 들어올 때 배 띄우라고, 안 그래도 예레미야 마음에 안 드는데 민중의 분위기가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전방에 나서서 예레미야를 끝장을 내려고 합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 입구에 앉았어요. 이제 11절 시작.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은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함이라. 예레미야에 나오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은요, 거짓 제사장과 거짓 선지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리더 계층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족족 반대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야기할 때 죽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보고 이제 민중들이 움직이니까 예레미야 죽이는 게 이제 코앞인 겁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맨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느꼈을까요? 제가 만약에 예레미야면 이 정도 되면 끝났다. 나는 오늘 하나님 품에 가는구나. 100%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조금 있다 보면 우리야도 이런 똑같은 상황에 놓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말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솔직히 얘기를 합니다. 이건 내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1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라.
하나님이 이야기한 얘기를 앵무새처럼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바르게 고치라. 지금 제사장들과 리더 그룹은 예레미야가 성전을 소동하게 하고 성전을 나누게 하고 불안을 가져오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온다라고 공격합니다. 실제로 나중에 뒤에 보면 예레미야 때문에 단결이 되지 않고 저항하려는 민족주의자들의 힘을 예레미야가 뺀다. 반동 세력이다. 예레미야를 그렇게 규정합니다. 예레미야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마지막에 또 똑같은 소리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예레미야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한 얘기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힘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내 본심은 그건 아니고 뭐 이런 정도 돼야 살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14절에 예레미야가 한 마지막 결의에 찬 내용, 이게 중요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 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예레미야가 얘기하길, 봐라, 너희들이 이렇게 달려드는데 내가 당할 재간이 있겠느냐.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너희 옳은 대로 해라.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 품에 갈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너희들이 옳은 대로 하라는 겁니다.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마지막 한마디 하면, 예레미야는 아마 이게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한마디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거 알아라. 이게 신명기 법전에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19장하고 21장에 나오는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면 그 피값이 피를 흘리게 한 사람 모두에게 돌아갑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한 점 부끄럼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한 점 부끄럼 없다. 너희들이 나 죽이려면 죽일 수 있다. 너희 손에 오른 대로 해라. 다만 너희가 나 죽일 경우 이 피값이 너희 성과 너희 자손 대대로 이어질 것이다. 그건 알고 있어요. 신명기 법전에 있다. 이게 신명기 법전을 갖다가 인용한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마지막 순간에 예레미야가 강한 결의를 보이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예레미야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울증과 여러 가지 증상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아마 그게 일한 것에 오히려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고통스러운 순간에 사니까 예레미야는 죽고 사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미 삶이 힘들기 때문에 죽이려면 죽이고 살려면 살려. 다만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강한 결의가 됐든 뭐가 됐든 예레미야가 끝까지 변개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연히 전파를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겠습니까?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16절.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갑자기 여론이 확 돌아갑니다. 죽이자 하던 사람들이 죽일 이유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예레미야가 마음은 안 들지만 죽이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 이런 분위기가 됐든 뭐가 됐든 분위기가 확 돌아갑니다. 이러고 예레미야가 죽을 뻔한 상황을 살아납니다. 근데 여러분들과 살펴보고자 하는 건 우리야입니다. 우리야가 매우 특이한 게요, 성경에 딱 여기만 나옵니다. 근데 여기만 나오는데 우리야가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죽을 뻔한 이야기에 우리야가 딱 붙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우리야 본문이 매우 저에게는 불편했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 있을까? 근데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야 상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야 20절입니다. 우리야도 예레미야랑 똑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만 보낸 건 아닙니다. 여러 선지자를 보냈는데
선지자 보는 족족 다 죽고 그러고 예레미야가 끝까지 하나님이 같이 가신 분이고 20절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여아림의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고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경고하고 예언한 것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만 쓰셨던 게 아니라 다른 선지자도 쓰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여호야김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갑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예레미야와 다른 한 가지가 이겁니다. 우리아는 죽음 앞에서 도망을 갑니다. 예레미야는요, 사는 게 힘들고 죽는 날을 바라고 저주하고 상황에 따라서 우울증 증상처럼 보이고 하지만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일은 했어요. 하나님의 일에 전파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죽고 싶음이 오히려 죽음을 뛰어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라고 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이 명령해서 아나도스로도 갔다 온 적이 있고요. 애굽으로 끌려간 적은 있습니다. 안 가려고 하는데 사로잡혀서 끌려간 적은 있습니다만 예레미야는 도망간 적은 없어요. 근데 이 우리아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왕이 여호야김 왕이 들들이 날뛰니까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멀리도 도망갔어요. 나라를 넘어서 애굽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야김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22절 시작.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2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이 선지자는 이렇게 생명을 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콜링과 소명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끝까지 변개치 않고 가져간 예레미야는 오히려 죽으려 했더니 살아났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항을 받고 위협이 되니까 오히려 살려고 한 우리아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 자체로 선지자의 운명이 정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 자체로 기독교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이 정해지는 건 아닌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삶에서 어떻게 구현하고 실천하느냐가 또한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변개치 않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저도 기도를 하죠.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는 현 시대는 종교 문제로 죽고 사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든 종교를 바꾸든 현 시대는 종교 문제로 사람을 죽이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담대히 나갈 때와 담대히 나가지 않을 때는 똑같이 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보면 저희 반에서 교회 다니는 애들이 반절도 넘습니다. 저희 때는 많이 그랬어요. 애들이 교회를 많이 다녀서 반에서 절반 이상이 이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 그랬어요. 분명히 절반 이상이 어디 교회 다니는 거 아는데 점심시간만 되면 기도는 저랑 몇 명만 해요. 식기도는. 그냥 그게 우스갯소리를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때 너무 신기했어요. 그렇게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식기도는 안 해. 식기도가 너무 어색하다는. 뭔가 하나님의 이러한 상황이 그러면 그때만 있는가? 지금도 제가 음식점을 많이 갑니다. 광주권의 기독교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호남권이 매우 높습니다. 그 복음화율이 30%를 넘어가는데요. 10명 중에 3명 아니겠습니까?
식당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점심을 먹을 때 보면 10명 중에 3명 정도가 꼭 기도하시는 것 같진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목회자나 평신도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매우 동일한데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내가 저항이 좀 걱정되고 민망해서 그 메시지를 부드럽게 가져가려는지 아닌지. 가끔 이런 현상 우리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막 생활해가지고 속으로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저 사람은 참 사회생활을 저렇게 하냐. 근데 어느 날 그분이 교회 다닌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분은 수줍게 얘기하지만 다른 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충격받을 때가 있으면 저 사람 교회 다닌대. 하나님의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담대히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께 소명이 있지만 세상 속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의 태도는 예레미야와 우리야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른 소명자로서 예레미야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해보면 그 다음에 질문은 당연히 나오는 게 있습니다. 묵상해 보신 분은 압니다. 뭐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 모범생들만 이뻐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차라리 이렇게 중간에 죽느니 그냥 편하게 사는 게 낫죠. 옛날에 뭐 한 대통령 후보가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옛날부터 튀어난 못이 모난 못이 정 맞는다. 처음엔 그게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분이 후보로 나왔을 때 그 얘기할 때 못이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망치가 있어요. 망치로 이제 평탄화 작업하려고 목수가 이렇게 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못이 제일 먼저 망치를 맞느냐? 다른 것보다 먼저 올라온 못이 정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먼저 올라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괜히 앞서는 사람이 정 맞는 인생 산다는 거예요. 그 대선 후보가 그랬죠. 그렇게 민주화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로 다 입을 다물고 그랬던 시절을 이제는 바꿔야 된다. 그분의 모토였죠.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것도 어쩌면 비슷합니다. 중간에 가다가 선언이 안 가는 게 낫지 않나. 저도 그 생각합니다. 근데 이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다른 사랑을 보기 전까진 그 생각을 하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보면 다른 것이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도 똑같이 사랑하셨다. 어떻게 사랑했는지 아십니까? 이 본문에 나오면요, 예레미야는 핸드폰으로 치면 그래도 삶이 힘들고 삶과 죽음을 넘어갔지만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어차피 삶이 힘들고 태어나를 저주한. 예레미야는 핸드폰을 치면 그래도 배터리가 한 10%는 남아있는 겁니다. 배터리가 20% 밑으로 들어가면 제 핸드폰은 빵빵빵 거리거든요. 예레미야가 빵빵빵 거리긴 했지만 10%는 있는. 근데 우리아는 방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살아가던 의인이 본인의 약함이 됐든 본인의 기질이 됐든 성품이 됐든 여러 가지 이유로 방전이 되면 하나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야, 얘 방전됐으니까 더 채워가지고 더 써야 되지? 아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을 다하면 하나님 품으로 불러가십니다. 하나님으로 품으로 불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 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먼저 불려가고 하나님과 먼저 같이 사는 것이 축복이라 생각하면 하나님이 모든 체력이 고갈한 선지자를 먼저 데려가심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왜 은혜인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 여기서 삽니다. 목숨 건집니다. 우리는 목숨 건져서 이 포인트에만 집중을 합니다만 이 이후에 예레미야는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예레미야를 살렸다고 고관들과 백성들이 회개한 줄 아십니까? 이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고관들과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무지한 자 피 흘리면은 뭐 세상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건 거죠. 선지자, 목회자 손댔다가 우리 집안이 망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갖고 있는 신앙인들과 일반 세상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교회는 안 다녀도 교회 공사 맡으면 오히려 거꾸로 부정부패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내가 밖에서는 더러운 짓 해도 교회 대상으로 더러운 짓 했다간 큰일 나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런 묘한 현상을 목회자들은 가끔 봅니다. 그것처럼 무언가 이들이 예레미야의 손을 대지는 않았겠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회개한 건 아니에요. 예레미야를 살려놓고 예레미야가 말한 메시지를 인정한 것과 그들이 회개한 건 다른 거예요. 이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예레미야를 심하게 고문하고 고통을 줍니다. 구덩이에 던지기도 하고요. 굶어 죽이려고도 하고요. 그렇다면 뒤의 관점으로 보면 먼저 하나님께 불려간 우리아가 축복받은 겁니까? 예레미야가 축복받은 겁니까? 모든 것이 다 방전에 이른 우리아를 데려가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예레미야도 사랑하셨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방전이 돼서 도망간 우리아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의인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먼저 데려가기도 하고 이 땅에 남기기도 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존경하는 장로님인데 30대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굉장히 그때 건축 관련 일을 하셨는데 재력이 있으셨고 교회 섬기는 게 인생의 낙이셨습니다. 그러다 그 교회가 장로님이 되시고 한 10년이 채 되지 않아서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 교회는 특징이 개척하면 항존직들과 교인들이 실제로 교회를 그 개척교회로 가게 했습니다. 갔다 오는 게 아닙니다. 가게 했습니다. 그 교회를 가서 10년 동안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교회를 섬기면서 건축을 하시니까 손해를 보면서 자재를 교회에다가 자기 사재를 들어서 교회를 건축하고 세우는데 큰 이바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통째로 이단에 빠졌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는데 교회가 통째로 이단에 빠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아픈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교회로 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교회에서 워낙 성실히 섬기시니까 사람들이 다 그분들을 좋아하시고 그 교회가 공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건축 공사가. 그 장로님에 대한 신망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분이 교회 공사를 맡아주시면 의롭게 할 수 있겠다. 근데 돌연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50대 중반에.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죽음의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그 공사가 그 교회가 500억인가요? 600억짜리 공사였는데 얼마나 많은 부정과 비리와 말로 할 수 없는 입찰 과정에 이러한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분이 공사를 맡으셨으면 본인의 사업장이 다 무너져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제껏 살아온 소신 때문에 자기가 부도가 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근데 그 길이 엄청난 고통의 길이었을 겁니다. 지금도 덮어놓고 있지만 그 문제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그 이전에 자기가 같은 당회원에게 장로님에게 사기를 당해서 부도가 났지만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그 부도를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두 번째 그 공사를 만약에 맡았다면 그분이 처음에 부도를 다뤘던 그 모습을 비교해 보면 본인이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게, 의를 추구하는 게 여러 가지 복잡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시기도 하고, 예레미야처럼 살려서 소명을 주시기도 하고, 내가 실패했을 땐 하나님이 내가 그거를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가신다. 성경 본문에 어디 우리아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까? 우리아도 예레미야 똑같은 선지자라는 기록만 있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발을 집어넣을까 말까 하는 고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안간만 못하면 안 가는 게 낫지 라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물어보시는 분이 아니야. 내 우주의 전 역사에서 네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면 나는 그로 너에게 원하는 것이 족하다. 실패해도 괜찮고 완수해도 괜찮고, 우리아도 내가 사랑하고 예레미야도 사랑한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알게 되면 선지자와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매사가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제가 아는 후배 중에 하나가 아주 힘든 감사 시험을 준비했었습니다. 아주 똑똑한 친구였습니다. 떨어지는 게 신기할 정도. 한 3번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다른 분야에서 그 분야에서 잘하고 있지만 고백을 합니다. 형님, 저 이제 형님 동생이니까 제가 그 시험 붙었으면 다른 사람은 그런지 몰라도 그 일에 직종이 가지고 있는 감사,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감사가 어디 현장에 가서 대접 좀 받고, 대접받고 봉투 좀 받고, A라는 거 B라는 거 A로 고쳐주고, A라는 거 A 플러스 고쳐주고, 그게 그 시대 관행인데, 형님 내가 시험 준비하면서 이거 합격해서 내가 세상에 원하는 그 감사의 풍토대로 살아갈 재간이 없는 것 같다고. 시험 떨어짐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위하기만 하다면 실패도 하나님의 은혜요, 성공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좌절함도 하나님의 은혜요, 성공도 하나님의 은혜. 그러한 하나님의 모든 은혜 속에 행복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오늘 찬양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이란 찬양인데요. 여기 보면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라는 가사가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께서 인도하신다는 게 마치 우리들에게 밧줄을 매가지고 쭉 등산을 올 때 끌려가는 이미지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산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나 다 정상을 가고 싶겠지만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올라가다 힘들면 그래 수고했다 불러주시고요. 또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끝까지 정상에 가시고,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관심은 산에 오르려고 하느냐가 관심인 거지, 아예 이거를 보고 오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의 하나님에게 문제인 거지, 하나님 산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좌우가 됐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꿈꾸는 사람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